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지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0장까지밖에 없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에스더는 1장에서 10장까지 다 한꺼번에 해도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5장은 왕의 총애를 받게 된 에스더가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사건, 또 그 잔치에 초청된 왕과 하만, 두 사람의 초청이 있었고, 또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볼 때 하만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내용도 오늘 보면 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냥 나가면은 죽습니다. 그 왕이 있는 그 안뜰에는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나가서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그냥 사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굉장히 위험한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만이 작정을 했고, 또 이 에스더는 한 달 동안 왕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했고, 또 이때가 어느 때냐면 에스더가 결혼한 지 5년이 조금 넘는 때거든요. 결혼하고 5년이 넘으면 어때요?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서로 싫어하는 시기가 바로 싫어하고 그냥 정죄하고 이럴 때가 결혼 5년 정도서부터 이게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서로 조심해서 사시겠지만 저는 아마 더 했을 것 같아요. 아주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불끝까지 들었던 그런 때 왜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을까? 왕이 에스더에게 실증이 났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왕후를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신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때 바로 이런 큰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왕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제일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죠. 하만이 가장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장관이니까 가장 위험한 인물이고, 그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또 장대를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궐문에서 배옷을 입고 앉아있는 꼴보기 싫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고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눈에 가시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다. 다 그 유대인들, 그때는 유대인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던 때이며, 좋은 아닌데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에 나와 있는 나라의 그 이런 고장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이 에스더서에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은 아닌 거예요. 다른 데 흘러서 가서 살았던 사람 중에 이제 모르드게가 있었고, 모르드게를 키운 에스더가 있었고, 근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폐위된 다음에는 왕후가 된 자기에 올랐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후 자리에 앉혀놓고 폐위를 시키고, 왕후가 폐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광야에 그냥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자기 민족에게 이런 큰 위기가 다가온 거를 이제 에스더는 몰랐지만, 모르드게는 계속 배옷을 입고 거기에서 막 회개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지를
알아보니까 자기 민족이 죽게 됐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에스더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그 4장 그 앞에 보면 4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자기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 에스더서 10장 중에 가장 요절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죽을 일이 생겼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이게 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고 해야만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내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금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식할 테니 삼촌인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을 해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3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면 3일째 되는 날. 금식이 이제 끝나는 날. 이제 피곤하니까 금식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 그게 아니고 즉시 왕비의 모든 예복을 갖추고 왕의 뜰 앞에 다 가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귀감을 가져야 할 일.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떤 일도 행해야 되고 기도하면 미루지 말고 즉시 행할 것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에스더는 왕복을 갖추고 그 왕이 있는 안뜰에 가서 섰는데 이게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왕이 보고 뿅 하고 그냥 하트가 그냥 날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금홀이 이게 금홀이에요. 금홀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거든요. 지휘봉. 그것을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이제 에스더는 그 즉시 이제 사형수가 되고 다 갔을 때 3일 금식을 하고 예복을 갖추고 바로 즉시 가서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이제 눈이 돌아오는 거야.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모를 끝을 만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계속 가까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나도 모르게 다가오고 알게도 다가오고 보이게도 다가오고 안 보이게도 다가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내가 살고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더는 자기가 호화롭게 살려고 잘 살려고 왕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한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하나님 완전히 그 마음을 다 이렇게 만져놨으니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져놨으니까 한 달 동안 부르지도 않았던 그 왕후가 와 있을 때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바로 그 왕이 말을 합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에 잘 마련도 주겠노라 말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왕후가 됐어도 지혜롭게 행동을 할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집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이것이 지혜롭게 풀려나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왕후가 금방 자기의 요구를 보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잔치를 베풀겠으니 하만과 그분이 오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딱 자기 하나만 불러서 잔치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왕후가 베푸는 그 자리에는 남자들이 초청되어 가서 잔치를 먹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거든요. 왕후가 있는 곳은 남자들이 거의 출입이 못하잖아요. 심부름하는 사람이
근데 자기가 그게 초청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만은 하늘을 찌르듯이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제 망하는 길을 들어선 건데 자기는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이제 가졌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을 나중에 이 말씀을 이제 뒤에 읽어보면 막 자기 부인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잖아요. 자기의 자식이 많은 거하고 자기의 부함과 자기의 높은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막 자랑했어요. 그런 것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말고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르드게는 그런 거는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잔치를 첫 번째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어요. 그리고 중흥이 일어나고 그래도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자꾸만 또 6장에 가서 또 똑같고 6절에 가면 또 그래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라. 이 왕이 이제 왕비한테 뿅 가가지고 그냥 뭐든지 다 들어주겠대. 그러니까 이 왕후가 어땠어요? 또 잔치에 오소서 하고 두 번째 초청을 한 거잖아요. 왜 이 하만을 초청을 하만만 초청을 했겠습니까? 자기 민족의 아픔을 왕에게 고하면 또 따로 또 이 자기가 총애하는 하만이니까 왕이 하만을 불러서 따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따로 얘기하면 이게 큰일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안방에 가면 안방만이면 말이 옳고 사랑에 가면 사랑에 있는 사람이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부엌에 있는 사람이 말이 옳다고 따로따로 들으면 안 되는 일을 이 에스더는 알았던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하만을 불러서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완전히 이제 끝내려고 그렇게 초청을 두 번째 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구나. 우리가 무엇을 시행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동서남북에서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빈손으로 가도 태어날 때는 싣고 와야 할 것이 많다고.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돕는 자의 손길을 갖고 보내주신다고.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목사님은 뭐 한두 번 겪은 건 아니지만 저도 뭐 병원에서 한두 번 가서 두 번이나 요양원에 오랫동안 이렇게 입원해 있을 때 보니까 그 안에 뭐 다른 사람 뭐 반찬이고 뭐가 잔뜩 있었는데 나는 그거 반찬 갖다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반찬도 내주는 사람은 없어. 와서 뭐 사다 주고 또 와주시고 다 하셨는데 그 냉장고 속에 있는 거는 내게 하나 거의 없어. 나는 그냥 요양원에서 나오는 그 반찬 가지고 먹어도 나는 맛이 있는 사람이고 입맛이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 먹었고 근데 거기는 뭐 김치가 별별별 김치 다 있는데 마음껏 그걸 갖다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안 먹었지 먹을 게 없어서 안 먹은 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많은데 신기하게만 통째로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반찬을 배다 놓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냉장고 꽉 찼어. 내 거 누가 해갖고 와도 넣을 데도 없을 정도로 참 희한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냈다 자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첫날 아주 진짜 죽을 뻔해서 머리가 이거 뇌진탕 걸릴 뻔했는데 그래도 뇌진탕을 안 걸리고 지겨지게 일어나서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귀신이 그렇게 나를 쳤대요. 난 그때는 몰랐어. 귀신이 왜 나를 쳐? 내가 오늘 지한테 뭘 했다고 왜 치지? 얼마나 세게 치는지 뭐 안 잡을 수 있어. 공중태기로 그냥 떨어졌는데 다리 한쪽을 못 쓰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 옆에 집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일어나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일어나야 되고 소변도 많이 죽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궁뎅이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화장실 문 양쪽에 있는 데서 하나를 짚고 하나를 이 지팡이를 짚고 막 진짜 땀을
뻐 흘리면서 겨우 누가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 옆에 그 아저씨도 뭐 보호자가 해가지고 가버리고 없고, 그 아줌마는 누워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줌마고, 두 사람밖에 없는 누가 일으켜줘요. 죽을 힘을 내고 일을 안 누르고 일어났다. 일어나갖고 그 바닥에 다 뒹굴었으니까, 그 이상하게 그 옷을 또 여보를 갖다가 또 한 개 놔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바닥을 갔다가 와서 다 옷을 새로 벗어서 이제 거다 놔놓고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가져갔고, 다리도 불편하니까 내가 못 가져가니까, 때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이튿날 또 사인실이 나와가지고 짐을 옮기는데 내가 짐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옆에는 그 아저씨가 보호자인데 아줌마가 누워있고, 내 짐을 크다 옮겨주더라고. 아, 아줌마 자빠졌을 때 못 일으켜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옮겨다 주더라고. 바로 또 이제 병실이 또 이제 2인실에서 4인실이 나서 이렇게 옮겼는데, 에스더의 그 모든 행동을 보면 너무나 주도 면밀하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민족을 살리는 왕후가 된 거예요. 자기 민족. 그 나라의 민족이 아닌데도 왕후가 됐고, 자기 나라 민족이 다 죽으려고 그냥 다 하만이 준비해 놨을 때도 그것을 살리고, 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초청했을 때 쇼를 본 거잖아요. 거의 봤어. 그래갖고 여기 초청된 이 하만은 처음에는 막 영광으로 막 붕붕 떴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나중에는 하만의 집이 망했지 모르드게 집안이 망한 거 아니잖아요. 모르드게 집안은 이 왕후의 에스더의 민족은 한 명도 죽지 않았고, 불임절이라 하는 그러한 절기도 지킬 수 있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일이 생겼죠. 다 죽게 된 정해져 있는 건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택하셔서 이 재생수교회까지 오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사람, 필요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내쳤겠죠. 지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다 내치잖아요. 다 내쳐. 안 받아주잖아요. 받아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제는 그걸 확실히 알겠어. 왜 사람을 안 받아주는지를 이제 거의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안 받아주는, 온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안 받아주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곳에 갖다 놓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구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앞장서서 가면 100% 실패.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100% 완성할 수 있죠. 소원이 다 이루어져.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막 앞서서 가는 수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망하고 우리 가족이 망하는 거예요. 이 하만을 보시면 참 묵상을 이렇게 해보시면 하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죽은 거잖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하만이 지혜롭게 했더라면, 잘못했다고 했더라면, 그걸 다 무산을 시켰더라면, 그러니까 그때 이 하만 하나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거기서 해결을 보지 않았더라면 하만이 그걸 뒤집어서 왕후도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이 나라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했으니까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 그럼 오히려 이 에스더가 죽을 뻔한 거예요. 하만을 따로 만났더라면, 하만이 왕 따로 만나고 왕후가 따로 만나고 이러면 그 민족이 다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 사람만 멸종을 시키고 이 유대인들은 다 살아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주도면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왠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생명을 거시거든요. 가족들보다도 우리의 생명들을 살리려고 생명을 거셔요. 그럼 우리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에스더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완전히 잘 되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우리 가족의 호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잖아요. 50% 전쟁에서 이기고 50% 지고 이러면 안 되겠냐. 내가 어제 잠깐 TV를 보니까 그 서장훈이가 그 예능으로 이제 그 농구 프로를 그 인원들을 모아서 농구 대회를 뭐 필리핀으로 간대요. 근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스포츠는 이기는 게 기억에 남고 좋은 거지 지는 것은 아무것도 기억할 게 없대. 무조건 이기는 게 스포츠예요. 그냥 그 말을 듣고 맞아. 우리가 믿음의 이 싸움을 하는 것은 100% 이기는 게 맞는 거지 99% 이기는 게 맞지 않구나. 그 멘트를 보면서 그거를 탁 이렇게 오더라고요. 맞다. 우리는 무조건. 그래서 목사님을 제가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봐온 결과 목사님 1%도 진 적이 없어요. 100% 무조건 100전 100승이에요. 한 번도 지지 않더라고요. 몸이 고달파서 당신이 다 죽어갈지라도 승리하시더라고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100% 이기는 거지 우리는 99% 이기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에스더처럼 100%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처럼 100%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 99% 싫습니다. 100%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어제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TV를 보면서 딱 하나 얻으니까 기도 제목이 되더라. 와, 저 말이 진짜 맞다 싶어서 나도 100% 이기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움이라고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승리의 길은 멀고 험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줄까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싸워서 오늘 내 힘이 없어서 내가 졌습니다. 이것은 패배자잖아요.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목사님이 스승이시고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처럼 100% 승리를 해야 돼요. 이 에스더처럼 승리를 해가지고 모든 일이 지혜롭게 행하셔가지고 이기는 싸움. 지는 싸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도하면서 주님을 앞장을 쓰시라고 그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승리를 하면 뭐 그거는 100% 백전 백승입니다. 뭐 질 수가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구를 초청하더라도 지혜로운 초청 또 지혜로운 싸움에서 이기는 거 이렇게 멋있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한 가녀린 여인이 왕후가 돼서 그 왕후의 자리에서 자기의 민족을 살리는 이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는 앉아있을 시간 없어요. 멍때릴 시간 없습니다. 항상 싸워서 이겨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을 쳐다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이나 범사나 쉬지 말거나 같은 문이라고
그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에스더를 정말 우리에게 귀감시켜야 돼. 내 마음에 귀감 있는 여인으로, 기도하는 여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조건 승리하는 여인으로 내게 접목을 시켜서 무조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의지하면 내가 다 하리라 하셨고 내가 다 갚아주리라. 내가 너를 항상 곁에 있어주리라. 도와주리라. 또한 너를 굳세게 세우리라. 또한 붙잡아주리라. 너를 늘 도와서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에스더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려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생명걸로 가십니다. 그 길을 가실 때마다 전군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